2025년 1월 24일 금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교문의 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함께 연구하면서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저희들, 주님의 남은 교회, 남은 백성이 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늘까지 믿음의 행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만 구원받는 이기적인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진리의 빛이 세상에 비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이 지나가고 안식일을 맞이하는 예비일입니다. 이번 주 동안 부조화 선지자 52장 연중 절기들을 묵상하였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기념함, 장막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 34절에서 42, 4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절기인 장막절 혹은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기간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치고 장막을 쳐서 그 안에서 일주일간 거주하도록 하였습니다. 과거에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서는 장막절이 되면 마당이나 거리 혹은 옥상에 장막을 만들고 가족들이 함께 그곳에서 예배하고 식사하고 잠을 자면서 이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심지어는 호텔에까지 초막이 설치되는 광경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장막절을 지키는 방법이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장막절의 첫째 날과 8째 날에는 노동의 금지를 명하시고 성회로 모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화제를 드릴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 곡식을 드리는 소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회개하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화목제, 포도주와 같은 음료를 부어드리는 전제 등 모든 종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29장에는 어떤 제물을 드릴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초막절 7일 동안 계속되는 제사에서 첫째 날에는 수송아지 13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 그리고 상번제로 드려졌던 수양 2마리, 속죄제로 드리는 수염소 1마리가 첫째 날에 드려졌습니다. 둘째 날부터 7째 날까지는 수송아지가 1마리씩 줄어들면서 7째 날에는 7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수송아지가 70마리 드려졌고요. 그리고 1년 된 수양 14마리는 매일 드려져서 총 98마리가 드려졌습니다. 매일 상번제로 드리던 수양 2마리씩 14마리, 속죄제로 드려지는 염소 7마리, 그렇게 해서 총 189마리의 구별된 짐승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8일차까지 하면 총 199마리의 많은 제물이 드려진 것이죠. 이것은 다른 어떤 절기들보다 더 많고 풍성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감사를 표현하는 주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제물과 또 가족들은 초막에 모여 종려나무와 버드나무로 장식을 하고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축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막절은 무엇을 기념하기에 이렇게까지 많은 감사를 드리며 표현하는 것일까요? 부조화 선지자 542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의 순례 생활 동안 친절히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그분을 찬양하였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사실 이 광야 생활을 떠올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쁘게 기념할 역사이기보다는 사실 그들에게 고난과 수치의 역사였습니다. 만약 광야 생활을 하지 않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막바로 전진했다면 그들은 11일이면 도착했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애굽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매이는 부끄러운 역사가 지속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장막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무조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때가 많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때는 고난의 시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만나를 먹으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모습과 변덕스러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했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면서 동일한 사랑으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을 기억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환난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환난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끝까지 구하는 믿음을 발휘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을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에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믿음 없는 상황으로 되돌아가거나 계속해서 하나님께 또 다른 증거와 기적들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고난 상황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고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하늘을 향해 영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날을 회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제까지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으셨나요? 이 시간 나만의 장막절을 기념하고 내가 겪었던 고난과 그 시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과거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고난 가운데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안식일에 교회에서 드려질 예배와 순서들을 위해서 안식일학교 임원들과 교회 선교부 임원들을 위해서 다가오는 설 연휴 모든 교우들의 평안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